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바르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촉구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8절부터는 또 남자들에 관한 짧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과 또 9절부터는 여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하나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간 그 관계, 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 또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여자들이 주로 하고 여자들이 중보기도하면 여자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헌신되고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남자들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순종과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정말 손을 씻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삶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삶이 정화되어야 한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빗대어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분노와 다툼 없이 논쟁하기 좋아하고 자기 이론을 주장하기 좋아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러한 그 남자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제는 여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9절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에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자, 여자들은 옷을 입어야 한다. 사실은 여자만 옷 입나요? 남자도 옷을 입어요. 자, 옷 입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거죠. 옷을 입는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물론 이러한 의미와 함께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니면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해요. 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옷을 입을 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입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고. 자, 옷은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 것이죠.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단장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소박함과 정절. 정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절의 개념이 아니라 정숙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propriety라고 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예의 바른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화려하고 멋지게 그렇게 현란하게 보이려는 옷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자기의 내면을 정숙하게 그렇게 소박하게 가꾸는 단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외적으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머리를 따은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따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금이나 이러한 것을 금 가락지를 낀다든지 어떻게 치장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마도 많은 귀부인들이 또 귀족들이 또 이 시대의 여성들이 굉장히 치장하고 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붙이를 했다고 해서 그 존재가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을, 마음을, 영혼을 정숙하게 가꾸고 새롭게 하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단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그것은 내면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꿈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것을 할 때 오직 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를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허영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선행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러냅니까? 우리의 내면과 삶이 거룩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째로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조용히 배우라. 순종해야 된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아직까지도 여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목회자로 세우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성 목사 안수 주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죠. 천주교에도 여성 사제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 또 어떤 경우는 이 편지 이거 바울의 이름으로 된 거지만 진짜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별 호소력이 없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저는 이 입장이 받을 만한, 또 우리가 따를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입장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하고 잘못된 그러한 관습이나 그런 유행이 있는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종의 신앙적 지침과 같이 교훈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시대에 있는 어떤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죠. 이것과 에베소 교회의 특수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배우라입니다. 여성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입니다. 여성들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저의 어머니도 굉장히 배우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공부하고 싶고 그런 어머님이었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학교 진학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학교만 나오고 끝났죠. 바울은 여성들에게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배움의 자세는 뭐예요? 조용히. 이것은 평정심을 가지고 고요한 가운데 시끄럽게가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순종한, 배우는 것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거죠. 그리고 꼭 이것은 여자에게만일까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조용한 그러한 평정심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절이 문제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 또 남자를 주관한다는 것은 남자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지도자가 되는, 위에서 리더가 되어서 아래 남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아니면 리더십을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여성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교회 내 질서를 깨뜨리면서 혼란을 일으킨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칠 바에야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허락할 수 없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 사제들이 주가 되었어요. 여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그 앞에서 남자들은 꼼짝 못했지요. 어쩌면 바울은 또한 이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몰라.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풍조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하게 하는 그 무엇을,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사실 여성이 가르친다거나 여성이 리더십을 갖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 집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석은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이 문자 이대로 해석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자들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그냥 조용해야 되고, 회의할 때도 아무 말하면 안 되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걸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는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보면 돼요. 논쟁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니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성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 리더십, 또 그러한 여성들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렇죠. 뱀이 하와를 꼬여 하와가 그것에 넘어갔고,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또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된 그것을 바울은 이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어떤 성경적 근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보면서 아담은 죄가 없고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하와가 먼저 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와 책임이다. 그래서 하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 하와가 남자한테 부정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봐야 돼요. 그것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점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성들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의 역할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와 차별 없이 정숙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랑과 거룩함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와 사랑을 입는 놀라운 길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는 여성도 누구나 다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여기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은 자녀를 낳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해산을 말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이 무엇이에요? 출산이에요. 이것은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죠. 그러므로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디모데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것. 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거룩함과 정숙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서 가능하다. 거룩한 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안으로서 지적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이 내면의 가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우리의 진짜 모습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된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야. 이건 여자들에게 준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할 수 있고 질서를 위해 평안함을 위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거룩한 성품을 갖추어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성숙한 그러한 성품으로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질서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